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8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근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읽은 성경 속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설계된 행성입니다. 특히 달과 별들의 관계는 지구의 안정성과 생명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정밀하게 조율이 되어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은 연구를 했습니다. 우주에서 맨몸으로 인간은 얼마 정도 생존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길어야 1분에서 2분 정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우주의 그 표면 온도라든지 또 대기,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이런 모든 조건들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인 것입니다. 근데 물이 만약에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우리가 마시기도 좋고 하지,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겠으며, 얼음 상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또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너무 뜨거우면 물이 증발하고 너무 차가우면 물이 얼어붙기 때문에 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 적합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자,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씨고 수성은 400도, 금성은 500도, 지구는 17에서 18도씨, 그리고 하성부터는 영하로 가는데 하성은 영하 80도,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영하 148도에서 영하 220도가 표면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가기가 아주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그 자전축 기울기가 23.5도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지구의 자전축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계절의 변화입니다. 다양한 생태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 지축이 45도나 90도로 기울어져서 회전을 한다면 지구의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자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이 핵으로부터 자기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이나 우주 방사성으로부터 이 지구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다른 별들과 다르게 산소가 21%, 질소가 78%이 지구 대기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이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이 산소는 동물의 호흡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체입니다. 그 산소가 있어서 우리 인간은 산소 호흡을 통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나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철이온 4개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산소를 받아들여서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질소는 식물의 성장에 아주 필요한 요소입니다. 비가 오면 질소가 함께 녹아서 천년 비료가 되어서 식물을 자라게 해줍니다. 그런데 지구의 대기만 그렇지 수성과 하성은 대기가 없고, 금성의 대기는 항상 구름으로 되어져 있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은 메탄, 수소, 헬륨이 대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지구만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완벽한 표면 온도와 대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달이 생명의 안전성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달은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지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달의 중력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을 시켜서 극심한 기후 변화 없이 안정적인 계절 순환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달의 중력은 바다의 썰물과 또 밀물을 일으켜서 해양 생태계의 순환과 영양분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은 지구의 자전 속도를 안정적으로 하루 주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달이 존재함으로써 다른 소행성들이 지구에 부딪히는 충돌의 그 가능성을 줄여주고 있고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 과학자인 크리스토퍼 나이트나 앨런 버틀러는 이 달과 지구의 이 관계의 거리를 연구하다가 그들은 책을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달은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책인데 2006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Who Built the Moon 이라는 제목으로 써진 책인데, 이 두 저자는 고대 문명, 천문학, 수학, 프리메이슨, 지적 설계론 이런 데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인데, 이 책에서 내린 결론은 달은 단순한 자연적 산물이 아니라 지적 설계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 달은 태양보다 400배로 작지만 지구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400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태양과 같은 크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우연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기일식이 가능한데, 그리고 이 달은 공전을 하는데 항상 같은 면만을 지구에 보여주는 동주기 자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그냥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정밀한 조율의 결과다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기 시대의 도량행이나 기하학 체계가 달의 수치와 놀라우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이 고대 문명이 만들어졌거나 달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지적 설계,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지구의 위치와 시간, 생명의 배경을 제공하는 요소가 됩니다. 고대로부터 별자리들은 방향과 계절을 알려주는 도구였습니다. 북극성이라든지 남십자성은 바로 방향을 잡아주는 별이 되고, 또 태양은 지구 생명의 에너지의 원천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의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 아주 무거운 원소들을 퍼뜨렸는데, 철이라든지 금이나 우라륨이나 이런 무거운 원소들이 이렇게 초신성의 폭발로 인해서 지구에 이렇게 또 도달해서 지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생명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물질들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편 8편 3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근거하시나이까. 예, 정말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두 돌판의 십계명을 써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재판하실 때 직접 손가락으로 땅에 두 번씩 글을 쓰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쓰신 그 글은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창조로 또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모든 것은 우연이라기보다 정밀한 설계에 의해서 정말 조화롭고 목적지향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흥분이 되고 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가슴이 설렐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청주에서 사역을 목회를 할 때에 어느 날 창세기 1장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내 아버지구나. 그럼 내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큰 몇 가지의 문제로 걱정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대안학교 인가를 받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이 제 앞에서 막혀서 저는 정말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은 아무 조건이 필요 없는 분인데 하나님에게 무슨 불가능한 일이 있겠나. 그래, 내가 불가능하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제 마음에 그때 엄청난 소망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절망에서 소망을, 희망을, 믿음을 일으키는 걸 보았습니다. 저들은 그 우리 학교 인가를 받는 부분을 두고 시교육청을 찾아가서 담당 과장님을 만났는데, 과장님은 우리 몇 마디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우리를 알아보셨습니다. 아, 예, 그 학교 제가 압니다. 교회 사는 학교죠. 기숙사 생활하죠. 청소년들 가르치잖아요. 예, 안 됩니다 하고 단번에 잘라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과장님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처음 찾아왔는데 첫 마디가 안 된다는 이야기니, 교육을 하시는 과장님이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하니까 과장님이 화를 내시면서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죠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말을 잃고 침묵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 눈치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그렇게 고압적으로 나오시니까 제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니까 제가 좀 고압적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한 겁니다. 하면서 쭉 안 되는 조건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또 올 텐데 내일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그날 교육청을 나와서 시내를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제 앞에 큰 빌딩이 있었는데 그 빌딩에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이런 학교가 시내에 있지? 운동장도 없는데 참 이상한 학교다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학교 정보를 찾아보니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교였고,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세 가지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한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을 가지고도 인가를 받은 학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출력을 하면서 내일 이 종이를 가지고 교육청에 찾아가면 우리 과장님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그게 되게 궁금해서 그 다음날 찾아가서 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과장님 이 학교 보십시오.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왜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교는 안 됩니까? 하니까 이거 우리가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해주었습니까? 도교육청에 해주었어요. 도교육청에서 인가해 주었으면 시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요 하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아니 원래 교육청에서는 이런 기관을 도우라고 있는 거지 이걸 방해해라고 막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해주겠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하니까 교육부에서 하라고 허가가 나오면 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내겠습니다 하고 교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청소년들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질의를 했는데 이상하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답이 내려오지 않아서 한 달쯤 제가 기다리다가 교육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 질의를 했는데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서로 회의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해놓고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질의를 제발 좀 치아를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 전화를 받고 저한테 교육청에 전화가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냥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래 전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니 그런 전화 받으면 나한테 뭐 전달할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당신들 시민이 내는 세금을 받아서 월급 받아 먹으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철밥통 차고 앉아서 대한민국 교육을 다 망치고 있는 사람들 당장에 때리치우라고 큰 소리를 쳐주셔야죠. 그런데 진짜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는 관계가 냉랭해졌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도무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는데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소망을 막 일으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면 천지 창조하셨다는 이 말 거짓말이죠.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말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능해 보였던 두 가지 일, 학교 인가를 받는 일, 또 음악회를 하는 일, 장소를 구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1호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 학교 인가시켜 줄 거, 또 우리가 장소를 얻어서 음악회를 할 거 막 간증을 했는데 형제자매들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저러다가 안 되면 어쩌려고 그래.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날 교육청에 전화가 왔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등록해주는 절차를 밟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차를 따라서 모든 조건을 갖추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또 그렇게 안 되었던 장소를 구해서 음악회를 하는 일도 기적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일이 술술 풀려서 음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해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 두 가지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그 두 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내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불가능하지 않는 일이 뭘까 적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 제가 대학원에 가는 거였고 또 두 번째는 마인드 교육, 인성 교육을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목회자들을 또 초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일이었는데 그의 그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막 너무나 가슴이 설레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나고 감격이 밀려옵니다. 올해는 제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한 절씩 한 절씩 성경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글을 올리고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았어. 내가 책을 절대로 안 만들어야지 하다가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이라고. 여러분도 아마 그 책을 읽으시면 아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같이 밀려올 줄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8편 4절에는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시라는데 연약하고 덧없는 인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벤 아담이라 해서 아담의 아들이다. 바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인간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 노래가 히브리서 2장에 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놀라운 연결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이 되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은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나오는 사람과 인자는 단순히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8편의 말씀은 바로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한 예언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2장에서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였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 십자가를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당하셨고 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제사장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헤롯 역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을 했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또 총독의 군병들은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희롱을 하며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빌라도는 또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면서 채찍질을 이렇게 당하도록 시켰고 맹했고 상처받은 몸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조물들 앞에 정말 벌거벗겨진 상태로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인류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고난과 대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했습니다. 놀랍게 죄인이 온전하게 되는 일에
우리 인간이 고난을 당하거나 인간이 선을 행하거나 인간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주가 고난을 받을 때 인간이 온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을 바로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 적진에 잡혀 있는 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풀어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포로로 잡히고 우리를 풀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은 온 인류를 대신하고도 남을 만큼 귀하고 또 충분한 조건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53장 8절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왜 인간을 대신해 죽음을 맛보셔야 했는지 여러 각도의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그 핵심은 대속과 구원입니다. 자, 죄의 결과는 성경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인간을 구원해 내려면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음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인간의 자리에 서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적인 표현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입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자, 우리 죄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대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죽음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처리한 것이라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해주신 승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죄의 종로로 사는 인간들에게 참다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굶을까 두렵습니다. 왜? 자꾸 굶다가 보면, 죽게 되잖아요. 굶어 죽을까 두려우니까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가난한 것이 두려우니까 돈의 종이 되어 살아야 되고, 아픈 것이 두려우니까 건강 관리에, 몸 관리의 종이 되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고생하다 죽고, 아파서 죽고, 미쳐서 죽고,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트리나 폴러스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수많은 애벌레들이 기둥을 이루고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 한 노란 나비가 그 애벌레 기둥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 노란 나비는 도대체 뭐지? 예, 그 노란 나비도 원래는 애벌레였는데 꼬치를 틀고 애벌레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 그것을 본 애벌레가 자기도 꼬치를 틀고 나비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정말 제2의 종로로 하며 인생의 종로로 하며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인간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인류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야, 봐, 내가 죽음을 이겼어. 너희들도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돼. 예, 저는 3년 전에 아르헨티나 캠프를 준비하러 갔었는데 그때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코로나 안 걸리고 잘 버텨왔는데 코로나에 걸리면서 제가 사모님이 주는 약도 먹고 하여튼 코로나 증세가 바로 없어졌는데 그때 정말 제가 좋아했던 선교사님 한 분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 지구의 인구의 1000분의 1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코로나에 걸렸어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의 뜻에 저를 맡깁니다. 저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참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제 죽음을 이긴 사람이 되었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 바로 사도들은 그런 죽음과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순교자의 영광으로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 그것은 이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죽음을 넘어간 사건인 것입니다. 그 최일선에는 바로 우리의 형님 되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은 시편 8편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벌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받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님 할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형님, 형아, 내가 형아 때문에 살았어. 예,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의로워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은혜인 것입니다. 자, 시편 8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의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